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찾는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알아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재미없게 똑같은 것을 계속 보시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려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수가 계속적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절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란 선물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면 그곳은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이 진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인도하는 열쇠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로 우리 안에 성전을 거룩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이란 말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나 시력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성경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들을 수도 없는 분이 있다면 눈으로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혹시 어떤 분은 보거나 들을 수도 없습니까? 손으로 누르는 것이라도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지혜를 간구하시면 분명 주님은 안타까운 애통해하는 심령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며 날마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세상 복음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 우리는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소경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우리들의 영혼이 소경이 되어 예수님을 못 만날까 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변의 죄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마귀가 장난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그릇,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큰 것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릇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그릇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그릇을 넘치게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에 말씀이 넘치게 채워지면 주님은 또 다른 깨끗한 그릇에게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그릇만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큰 그릇은 우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말씀에 지식만 가득하고 끝내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없이 큰 그릇 안에 말씀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사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원합니다. 큰 그릇은 오히려 큰 것으로 탐심이 들어가 죄를 일으킬까봐 사용하길 원합니다. 거절하길 원한단 말입니다. 오직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작은 물질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어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찾고 바라며 우리가 적은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청결히 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말씀을 읽고 삶의 행실로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함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글을 읽나요?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하지만 분명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기에게도 분명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면 어린 아기의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보세요. 아기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많은 영혼을 가지고 오라고 믿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 거룩하지 못해 끝내 깨끗하지 못해 원가지조차도 멸망을 일으키신 것을 본다면 하물며 접붙인 가지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을 경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십자가에서까지 내던지시며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처럼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의 원가지조차도 죄악을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분명 거룩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함을 아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읽어서 주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또는 기도 중 어느 한 곳에 너무 치중하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말씀 없는 오랫동안 하는 기도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환상, 기적 이상, 예언의 마귀의 속임수로 선교와 전도에 야망을 갖게 되어 부흥을 꿈꾸며 헛된 욕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말씀만 충만하면 지식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끝내는 불법을 사용해서까지 선교, 전도에 야심을 갖게 되는 욕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의 순수한 열정 좋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세상 복음, 가짜 복음, 마귀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오로지 야망은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고 바라보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을 힘써 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 나머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를 통해 세상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곳에서 전하는 복음은 세상 욕심 복음입니다. 겉에는 정말 예수님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한다며 각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고 70만 성도라 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며 아직도 조용기 목사는 본인의 비전을 100만 이라 하며 살아생전에 꼭 그 일이 성취되길 바라시는 어리석은 목사의 야망으로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지금 당장 깨어나십시오. 전 세계의 많은 성도를 지옥으로 이끄시는 목사,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주님께서는 난 조용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사람아 하며 가장 뜨거운 불못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 말입니다. 욕할 가치도 없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때 목사님의 설교를 달게 받았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4차원 영성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목사님께서 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것은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불에 태워집니다. 목사님은 착각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부흥이 상급인 줄 아시고 천국을 향해서까지 상급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안타까운 목사님, 복에 환장하고 미치신 목사님 천국을 가셔야 상급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는 모두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렇게 치부가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도 복음의 변질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아이들도 알듯이 아주 쉽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복음은 고난, 고통, 징계라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은 성령으로 자존심 고집을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착한 행실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셔도 되건만 마지막으로 징계를 주시는데 왜 끝까지 속이며 자존심을 감추며 본인을 회칠한 무당같이 포장하며 징계는 복이다 하며 고집을 부리신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천국 가는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또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정말 복음을 더 이상 변질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실토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온 탕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목사님은 하나님께 최고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땅에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세상 복은 이미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갈 복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목사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똥꼬지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고 죽이시란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물은 마귀로부터 전가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목사님을 섬겼던 성도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특히 목사님으로 통해 양육받은 순복음 계열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모두 지옥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만 잘못된 세상복음, 가짜복음, 마귀복음에서 탈출하십시오. 목사님 진심으로 주님과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영혼에 치명적인지 영혼이 깊숙이 애통해하며 회개하시는 길만이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온 탕자가 되란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달아 더 이상 죄인의 삶을 벗어나는 삶으로 주님께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거룩한 신부로 되어지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는 채찍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말세지 말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단 한 하루라도 오직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자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식이 아닌 영혼으로까지 죄인 중에 괴수의 존재를 깨달은 자로서 보잘것없고 나약한 연약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